제가 합신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목회 현장은 이 교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영상 한 편을 딱 보여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찍어서 영상으로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실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우리 같이 공부했던 우리 동기들이 정말 이상한 교수님 다 봤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배우려고 여기 왔지, 뭐 이런 생각한 분도 있었고요. 어떤 학생은 우리가 왜 이런 걸 여기서 배워야 되냐고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그런 강의가 어떤 부분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것은 그냥 학교 졸업해서 목사가 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동의도 없이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서원 기도만큼 강력한 기도가 없잖아요. 다른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정말 그렇게 안 들어주세요. 서원 기도만큼은 그렇게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기도 전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하셨어요. 근데 잘하면서 보니까 목사가 제일 안 좋은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60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917년생 3.1절이 있었던 1919년보다 2년 앞서서 태어나셨는데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나서 20대에 장로가 되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일제강점기 때는요 20대에 장로를 세웠다는 것이 실제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대에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들이 다 이제 이런 젊은 사람들을 다 잡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이남 1년을 집에 두고 피난을 하게 됩니다. 9살 된 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아바이는 석 달 정도 남쪽에 다녀올 테니 오만이 잘 모시라오. 이렇게 하면서 딸아이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차의 지붕에 올라타고 대구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92세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금강산에 갔는데 그 자리에 67세가 된 그 딸이 나와서 이 이야기를 다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하지만 북에 처자식이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소망이 있어서 아버지는 통일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재혼을 하지 않다가 전쟁 이후 30년 동안 기다려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제 모친을 만났고 아버지 60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2년 뒤에 제 여동생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저와 제 동생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27년이 어렸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도 사연이 많은 연인이었습니다. 여군을 꿈꿨어요. 그리고 이제 군인이 되고자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한 직업 군인과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3년 만에 그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남자가 술만 먹으면 그렇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서 못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딸, 이제 3살도 되지 않은 그 어린 딸을 데려오지 못하고 혼자 집에서 나오게 됐어요. 상처와 외로움으로 살아온 온전치 못한 두 사람이 만나서 자식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피난을 대구로 했는데, 대구에 그때 마침 이 서울에서 대구로 이제 신학교가 이동을 하는 바람에 대구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촌구석만 찾아서, 그런 시골에는 목사가 드물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시골에 가서 전도사로 일평생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좀 규모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읍내에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또 방문해 주시고 신방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나가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뱃속의 아기가 아들이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가정이 너무나 싫고 창피했어요. 숨기고 싶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창피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를 졸업식에 단 한 번도 모시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친구들이 비웃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싫었습니다. 저는 정말 싫었어요. 부모님은 늘 목사가 되라, 목사가 돼야 된다, 주의 종이 돼야 된다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나 싫었습니다. 특별히 너무 싫었던 건 가난하고 추웠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고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잘 벌어서 정말 저는 부자가 되어서 정말 목사가 아닌 정말 부자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전혀 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나의 스토리는 그분의 스토리, His 스토리로 흘러가게 되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서원기도가 그렇게 강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 하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바라는 길로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다 꺾으셨습니다. 결국 어떤 사건을 통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총신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신대에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총신신대원을 자동으로 입학할 수 있는 무시험 전형에 합격했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총신대 대학원, 그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신대 학부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학생들은 무시험 전형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에 합격이 딱 되어가지고 이제 나는 총신신대원 가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학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서 빨리 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달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졸업 학점에 1학점이 모자라서 이번에 졸업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계산을 해도 너무나 계산을 잘했고, 그리고 저는 넉넉하게 졸업 학점보다 1학점 더 이상 오버해서 저는 딱 선을 그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이제 교학과에서 저에게 그 증거 자료를 들이대는데, 그게 뭐였냐면 1학년 때 제가 들었던 한 그 교양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의 과목명과 교수님이 바뀌었는데 4학년 때 제가 그걸 모르고 다시 그걸 또 들은 겁니다. 근데 과목 코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 코드는 똑같은데 그 과목 이름과 교수님이 바뀌니까 저는 새로운 과목인 줄 알고 그렇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학교 측에 실수가 있습니다, 저만 실수한 게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그 항의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 저 교수님, 심지어 부총장님에게까지 찾아가서 저는 반드시 이번에 졸업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결국 신대원 입학이 취소되고 무시험 전형도 날아가고 1학점을 위해서 학교를 1년 더 다녀야 되는 그런 이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구나. 정말 너무나 힘들다. 그랬는데 바로 그 1년의 시간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신대원을 가려고 했는가? 그저 목사만 되면 다 되는 것인가? 목사 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전부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드디어 내가 가야 할 길, 또 내가 어떻게 이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지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중국 연길에 선교를 다녀오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선교사의 꿈을 꾸고 그렇게 이제 나는 선교지에 가야겠다. 선교지의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총신대학교에 이제 총신대에 있는 선교대학원이 이제 아주 그때 많은 학생들이 총신 선교대학원으로 막 들어오는 그런 때였는데 내가 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도전을 갖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공부하고 나는 선교지에 가겠다라는 다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선교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영국의 그 학교보다 더 좋은 합신이라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왜 그걸 알게 되었냐면 합신의 선교사님들, 합신 출신 선교사님들이 선교 단체의 장들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들이 선교대학원에 와서 체프를 할 때마다 강의를 할 때마다 합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합신을 가야겠구나 하면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신을 가겠다고 다짐을 하니까 총신에 계셨던 교수님들이 저를 부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느냐? 거긴 교단도 작고 교회가 많지 않아서 진짜 힘든데 너는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저는 근데 그 소리가 우리 주님의 소리처럼 들렸어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저는 정말 그 교수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교 단체장이셨던 이 합신의 우리 선배님들이 오셔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학 가는 거 너무나 좋다. 선교사가 되는 거 너무나 좋다. 그러나 합신에서 MDB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사만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선교사로 현장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그런 선교사가 되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 동원을 하고 선교 행정을 하고 선교지를 위한 그런 선교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다. 제가 거기에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합신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때 때마침 합신 MDB in Mission 코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 한정국 선교사님이라고 그때는 한창 정말 세계선교협의회도 섬기면서 계셨던 우리 한정국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저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총신선교대학원 학장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합신을 갈 겁니다. 합신 교수님 아는 분 한 분만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 학교에 대해서 좀 잘 듣고 싶습니다. 그때는 입학 설명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제가 합신에 오면 어떤지 이런 것을 여쭐 수 있는 그런 교수님을 추천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난 교수님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김학유 교수님이었어요. 학생이 되기 전에 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교수님을 만났고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그 따뜻함에 저는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도사님, 늘 저에게 그랬어요. 장전도사, 이렇게 해서 장전도사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 꼭 와요. 근데 그 뒷말이 그런데 시험은 잘 봐야 해요. 뭐 다른 거 없었어요. 시험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합신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합신에 들어와서 김학규 교수님이 어느 날 우리 학생들, 선교 전공하는 학생들을 모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에게 그럽니다. 우리가 겨울방학 중에 선교지를 가서 직접 배우는 것이 좋겠다. 우리 한번 선교지에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말레이시아를 갔고요. 그 다음에는 필리핀을 갔고 그렇게 함께 나갔어요. 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를 만나고 정글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바다로 나가서 배를 타고 섬 사람들을 만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고 그렇게 또 현지에 있는 학교를 찾아가고 불교 사찰을 찾아가고 이슬람 사원을 찾아가고 수많은 선교사들과 또 그 교회들과 성도들을 만나는 가운데 놀라운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총장님은 그때 우리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교실에서 공부하는 수업이 formal education, 이것은 정말 기초가 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들, non-formal education, informal education,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 그냥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것을 현장에서 배워야 됩니다.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교 사역이든 목회든 정말 우리가 뛰고 움직여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합신에 와서 저는 29회인데 29회 우리 기수는요, 다른 기수에 비해서 작은 형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는 한 학년이 90명이 정원이었거든요. 90명이 정원이었는데 저희 학년에는 90명 중에 30명 이상이 다 자켄이었어요. 정말 각 기수마다 독특한 그런 분위기와 문화가 있죠. 저희 윗기수 28회 기수는 또라이 같은 선배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기 몇 번 오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올해도 몇 분이 오셔서 하셨어요. 박민근 목사님 같은 약간 그런 좀 이상한 형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님들 따라다니면서 정말 얼마나 정말 이상한 걸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막 시위도 하고 시위했다고 여기 와서 그랬죠? 시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밑기수 30기입니다. 이동열 교수님 기수인데 이 기수는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따져요. 우리가 뭐 좀 하자고 하면 이게 정말 바른 겁니까? 이게 정말 우리 개혁신학에 맞는 겁니까? 얼마나 잘 따지는지 정말 잘 따지는 기수였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많이 나왔겠죠. 그런데 우리 기수는요 잘 뭉쳤습니다. 아무튼 이 작은 형님들이 연합을 잘해요. 잘 뭉치고 잘 모이고, 왜냐하면 이 형님들이요 정말 너무나 좋은 형들의 노릇을 해주셨어요. 졸업여행을 한번 준비해서 떠나게 되는데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성경 지리답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간 인원이 80명이 떠났습니다. 한 번에 80명이 떠났어요. 우리 기수뿐만 아니라 여신원 그리고 해외 선교사 연수 과정 분들까지 다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서 80명이 넘게 그렇게 떠났던 여정은 아마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합신 2학년 때 원우회를 구성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학생들이 다 모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년에서 이제 원우회장이 나와야 된다고 해서 투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압도적으로 자켄의 한 형님이 이제 딱 세워졌어요. 여러 면에서 본이 되는 형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고만고만한 아주 그냥 그런 동생들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 저런 일로 저는 기권을 합니다. 저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기권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투표를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전체 분위기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니까 야, 그러면 다음 득표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된 거죠. 그러고 봤더니 거기에서 바로 제가 그 다음 득표자였어요. 아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득표자.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저도 기권합니다. 결혼도 안 했고 나이도 어리고 뭐 이런 소리를 막 했다가 그 자리에서 자켄 형님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다시 하기 귀찮다. 그러면서 그냥 네가 해라 하면서 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가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였던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키스 선배들이 학교 토지 문제를 놓고 도청에 가서 시위하는 그런 일들을 막 다 버려놓은 그런 원우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이어서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계대학원 학술제가 있었어요. 총신, 고신, 대신 그리고 우리 합신 이렇게 사계대학원들이 모여서 논문도 발표하고 또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또 할렐루야 컵 축구대회 요즘에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나가십니까? 안 나가시죠? 예, 운동 같은 게 아예 사라져버린 합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막 정말 그런 대회도 막 나가고요. 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부담이었어요. 대외적인 활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는 저에게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동기들이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고 또 우리 선후배들이 너무 좋은 울타리가 되어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때 우리가 울면 선생님들도 같이 우셨고 우리가 웃으면 선생님들도 같이 웃어주셨어요. 우리가 축구를 하겠다고 하면 같이 축구를 했어요. 김추성 교수님 예, 그리고 그렇게 조병수 교수님, 그때는 이제 교수님이셨어요. 조병수 교수님, 정창규 교수님 두 분이 정말 서수남과 하청일처럼 얼마나 붙어 다니면서 그렇게 웃기고 울리고 막 그렇게 하셨는지. 정말 그때 계셨던 우리 선생님들은요,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어느 학교, 어느 교수님들과 비교해도 이런 어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저희에게 공부와 숙제와 시험지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느 교수님은 한번 그 강의를 시작할 때 칠판에다가 이제 판서를 시작하시는데 주어가 시작되죠. 아브라함은 뭐 이러면서 이제 주어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판서가 끝날 때까지 이쪽에서 이쪽까지 칠판을 다 쓰실 때까지 서술어가 안 나와요. 마침표가 안 찍혀지는 거예요. 뭐뭐 했고 그래서 뭐뭐 했는데 뭐뭐 해서 그런데 뭐뭐 해서 뭐뭐 해서 야, 그런 것을 받아 적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은, 우리 선생님들은 교실에서만의 선생님이 아니셨어요.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합신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강변교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이동열 교수님과 함께 강변교회의 교역자로, 당시에 김명영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계셨는데 교역자로, 전도사로 시작을 해서 강도사,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로 약간 표현은 좀 그렇지만 와달라, 부산의 호산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호산나 교회에서 제자 훈련과 목양에 정말 꽂힌 이 교구 사역을 정말 발에 불나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고 뛰어다녔고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호산나 교회에 젊은이 부서를 맡게 되었고 대학생부터 신혼부부에 이르기까지 약 우리 6명의 이 젊은이 담당하는 교육자만 6명이었고요. 그 가운데 우리 대상자들이 1000명이 넘는 청년들, 이 청년들을 총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영광교회의 담임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광교회를 섬기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못 돼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사실 저는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이런 자리에 있었지만 저는요,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또 저의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규 교수님한테는 그냥 중식비만 드리고 그냥 마치면 안 될까라는 그런 고민도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뭡니까?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게 왜 그렇습니까? 영광교회의 담임이니까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영광교회에 정말 너무나도 참 맞지 않고 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목회자예요. 올해 영광교회는요 43년 된 교회입니다. 합신교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요, 저희가 속한 중서울로회에서 지금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영광교회에 제가 5대 담임 목사인데 제 앞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이름만 대면 우리 합신에서 다 아는 분들이에요. 총회장이 2분이 나오셨고, 그리고 합신총장으로 계셨던 조병수 교수님이 7년 동안 담임으로 섬기셨던 교회가 영광교회예요. 전국 장로연합회 회장이 3분이 나오시고요. 합신에 대한 이 성도들의 프라이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교회의 태동이 기존 합동측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갈라져 나온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요,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개척 정신과 독립군 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이 교회에 모여 있어요. 게다가 이북 출신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북에서 가져온 신앙을 토대로 물려받은 전통적인 교회에 개혁주의적 신앙이 합쳐져서 얼마나 그 프라이드와 자부심이 높은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딱 하는데 딱 보니까 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에요.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반 이상이에요. 저는 그 예상을 못했어요. 저는 청년들만 사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청년들 가운데에서 정말 너무나 저는 행복하고 즐겁게 신나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른들 어떻게 대해야 될까? 60 넘은 어른들이 반 이상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런 교회, 이런 전통적인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은요 안 바뀝니다. 그 자부심과 견고함은 나이가 들수록 정말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흐름, 새로운 문화, 새로운 거 안 바뀌어요. 저는 그런 계산이 없이 이 교회에 들어왔던 거예요. 젊은 사람들,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는 사람들은 보니까 안에서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안 되니까 그냥 굳어지던지 나가시던지, 젊은 사람들은 계속 나가게 되니까 60대 70대 어른들이 여전히 봉사하고 여전히 섬겨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북에서
목숨 걸고 피나눈 이분들의 정신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 성도들 만나기만 하면 이 어른들이 늘 그래요. 목사님, 라떼는 말이죠, 주일학교에 수백 명이 모이고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30년 전 일을 지금도 자랑하는 그 어른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 오로지 주일 성수 11조 신앙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어른들이 계신 교회, 예배 시간에는 박수를 못 쳐요. 제가 처음 왔는데 저를 환영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환영합시다 했더니 주보로 이러시는 거죠. 아니, 이러실 거면 그냥 박수 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찬송가를 부르면 반드시 3절 후에 간주를 집어넣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3절 부르고 저는 4절로 바로 들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꼭 바로 4절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 주변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갈 때 반드시 신발을 벗고, 그리고 슬리퍼로 갈아 신고, 그리고 강대상 위에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올라갈 때 반드시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올라가야 되고, 바로 2021년도까지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제자훈련 받고 젊은이들이 정말 교회가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예배하고 막 꿈틀거리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사역을 이렇게 저에게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정말 이런 쪽으로 인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런 꿈을 꿔요. 바로 어제 새벽에 제가 꾼 꿈이에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어떤 사역을 하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교육자들과 성도들은 다 비행기를 탔는데 저 혼자만 게이트를 못 찾고 막 돌아다니는 꿈을 꾸다가 깼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어린 시절 스토리부터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의 인생을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의 인생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저의 출생 배경 때부터,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또 여러 교회를 경험하고 또 합신에 왔고, 그러면서 제가 영광교회 오게 되기까지 이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야기는 한치의 오차가 없다는 믿음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님을 만나고 또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합신에 오게 되기까지, 제가 섬기는 그런 교회들을 만나게 되기까지 저의 역할, 어느 정말 그 모든 조각들이 억지로 끼워진 조각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다음 인도하심이 계속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몰라요. 저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5년 뒤 우리 교회는요, 10년 뒤 우리 교회는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선포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는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높이기도 하셨다가 낮추기도 하시고, 뭔가를 이렇게 열어주신 것 같다가도 그것을 다시 막기도 하시고, 이쪽 길인 줄 알고 정신없이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길을 막으시고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써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중요한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나눌까? 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는 자라나고 깨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합신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담임이 되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배우고 깨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꼭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실패하고 자라나고 꺾이면서 지금도 되어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현장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한 사람의 선배가 있다라는 것을 나눠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담임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부탁인데 저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깎이고 꺾이고 이리저리 꼬이면서 주님이 저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좋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저 저희 부모님처럼 너는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게 우리에게 목적인가요? 왜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잘하고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갖춰서 합신과 한국 교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위대한 어떤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앞서가는 사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라. 내가 빚어가는 대로, 내가 만지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나의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지, 목사라는 어떤 인물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곳에서 어느 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저의 위대한 우리
정말 스승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저의 선배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후배 여러분, 또 우리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가게 하시기도 하고 멈추게 하시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언제나 우리를 집어넣으시면서 그 가운데서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주의 몸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소셜미디어 스레드, 여기에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려서 공감을 했어요. 이 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어 망한 인생들에게 40대 목사의 말을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어 망한 인생이라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말하던 청년기의 한국교회는 자신감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거기에 올라탄 청년이었던 우리들은 부교육자를 하면서 한국교회의 내리막길을 함께 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 무너짐을 보수하면서 진심으로 사역했지만 결국 40대가 되어 소수의 사람들은 청빙을 받고 다수의 사람들은 개척으로, 알 수 없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삶의 무게에 짓눌리다 안티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빚은 불어나 있는데 살아갈 기술이 없고 내일의 현실을 뚫고 나갈 상상력과 체력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소명은 있는데 갈 곳은 없어요. 스토리는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불안한 오늘을 믿음으로 버텨야 합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 얻어진 이런저런 속병들이 많습니다. 나는 우리가 예수 믿어 망했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았을 청년 시기에 한국교회는 참 대단했고, 우리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상되는 나름의 인생 스토리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그때 저에게 왜 그러셨어요? 라는 풀리지 않는 대답 없는 질문을 되뇌이면서 그물을 깁고 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스토리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의 삶은 너무 우습고 애잔한 스토리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 의심도 많고 잘난 구석도 참 많죠. 그런데도 잘 안 된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렇게 원망을 갖고 늙는 중이잖아요. 예수 믿어 망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이해한 스토리를 부드럽게 다시 잡아 주십니다. 저도 예수 믿어 망한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당신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다들 지나치게 열심히 살다가 지치고 마음이 망가지고 고립된 사람들에게, 꿈을 잃고 현실 속에서 표정 없이 살게 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 모든 학우들 앞에 나눌 이야기가 정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뭔가 좀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설 줄 알았는데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내가 이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도 계속 꿈틀거리면서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진정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연결하고 지어지고 그렇게 자라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자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학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바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신 우리 스승 선생님들, 그리고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목회 현장 속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이 하루하루를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후배 하구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주께서 써 내려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어드리는 훈련이 바로 이곳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